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깊어져 마침내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영향력을 유지하며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오래도록 버티는 힘, 그 영적인 지구력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선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순간이 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당신의 힘든 상황을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하고 고요히 당신의 내면으로, 당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는가? 왜 내 자녀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가? 왜 큰돈이 들어오려던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문제를 일으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는가? 이처럼 고통과 부정적인 상황이 당신을 덮쳐올 때 우리는 불평과 한탄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소음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에너지는 불평이 아닌 내면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권위와 존경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의 말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귀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입을 열 때 더욱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함부로 쏟아내면 당신의 명예 역시 그 말과 함께 흩어져 버립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말이 너무나 가벼워져 주변에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말은 비싼 것입니다.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말만큼이나 비싼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값싼 곳에 두지 마십시오. 관심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머무는 곳으로 당신 운명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당신의 운명을 존중한다면 당신의 관심을 귀한 투자처로 여기십시오. 결코 하찮은 일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면의 역량을 키웁니다. 다시 한번 예언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면의 역량을 키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지금 바로 당신의 영적 역량을 키우십시오. 언젠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닥쳐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오늘 쌓아둔 이 기도의 창고에서 힘을 꺼내 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저축해둔 돈을 필요할 때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기도하십시오.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기도 생활이 무너져 내렸다면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꼭 그 팀의 멤버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일주일이라도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꺼져가는 당신의 기도 불씨를 다시 살려내십시오. 당신의 기도 생활에 대한 공격은 당신의 영적인 생존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지구력에 대한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세상사에 대해 불평하는 그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진실한 기도에 투자한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기도 파트너가 기도 시간의 절반을 험담으로 채운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를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험담과 뒷담화, 부정적인 말들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면 10분 기도하고 2시간 동안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 앞에 거대한 벽을 쌓는 행위일 뿐입니다. 기도하기로 정했다면 그 시간은 오직 기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이십니까? 당신과 마음을 합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다른 어머니를 찾으십시오. 사업가이십니까? 당신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 줄 다른 사업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입으로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진정한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훈련처럼 여기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혜롭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십시오. 악한 영이 당신의 가정에 값싸게 들어와 마음껏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가장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선봉에 서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핑계로 아내에게만 기도의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아내가 홀로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기도 제목만 적어서 던져주는 남편이 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한 분은 제가 그분을 찾아뵐 때마다, 특히 사역을 준비하실 때면 언제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시다가도 아주 작은 틈만 생기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저것이 비밀이구나. 그분들은 영적인 역량을 쌓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어려운 시기, 모든 절망적인 조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도 당신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50년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장수를 방해하는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멀리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도록 버티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네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쓴 뿌리와 상처 없는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잠언 17장 22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상태가 영혼에서 시작되어 육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이 상하면 그 상한 영의 영향이 당신의 건강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혈압을 높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어떻게 하면 쓴 뿌리와 상처 없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2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하십시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망, 배신, 중상모략, 거짓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섞어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치 제빵사가 온갖 재료를 섞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특히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평안을 찾으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그를 배신하고 온갖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후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 인생에서 유일한 진정한 동맹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안전장치는 당신의 사역과 운명, 가정과 사업을 오래도록 지켜줄 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언젠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고통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갈렙은 외쳤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쟁에 나설 힘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그 안에서 오는 고통과 배신, 분노의 이야기들은 당신의 비전을 꺾고 열정을 식히고 식욕과 에너지를 갉아먹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람의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 있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순간에는 남성성이나 지적인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겪는 어떤 일들은 차라리 죽음을 바라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전사로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주위에서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사역을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성도가 2명뿐입니까? 강건하십시오.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 막막하십니까? 강건하십시오. 인생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흘러갑니다. 당신에게 인내심만 있다면 그 장면은 바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처음에는 실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본래의 크기로 줄이고 마침내 이해를 통해 물리치는 데에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예언하십시오. 나는 강하다. 당신이 보는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는 그들이 운명의 옷을 벗고 상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시련의 계절들이 숨어 있습니다. 왕관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계절을 견뎌내지 않은 챔피언은 없습니다. 건기가 오면 농부들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건기는 타는 듯한 더위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챔피언들은 계절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빨리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술을 발명해야 합니다. 기술 첫 번째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마다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는 것은 오직 챔피언들만이 아는 기술입니다. 어떤 날에는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단지 당신이 드러날 시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십시오. 불 속에서도 평안히 앉아 사람들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불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폭풍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 버티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역량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너무 멀리 왔습니다. 장군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과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 즉 인간의 철학, 지성, 심지어 환상이나 계시와 같은 것들 위에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록되었으되는 내가 보았다 보다 위대합니다. 기록되었으되는 내가 들었다 보다 위대하며 내가 꿈꾸었다 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감정만이 아닌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라면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오직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꾸준한 기도를 통해 영적인 체력과 지구력을 기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한 부담스러운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얻는 내면의 힘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어떤 비전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노트를 펴십시오. 졸린 눈, 지친 몸으로 그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의 시리즈 설교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속일 수 없습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결코 위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감지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강인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깊어져 마침내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영향력을 유지하며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오래도록 버티는 힘, 그 영적인 지구력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선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순간이 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당신의 힘든 상황을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하고 고요히 당신의 내면으로, 당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는가? 왜 내 자녀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가? 왜 큰돈이 들어오려던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문제를 일으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는가? 이처럼 고통과 부정적인 상황이 당신을 덮쳐올 때 우리는 불평과 한탄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소음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에너지는 불평이 아닌 내면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권위와 존경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의 말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귀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입을 열 때 더욱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함부로 쏟아내면 당신의 명예 역시 그 말과 함께 흩어져 버립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말이 너무나 가벼워져 주변에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말은 비싼 것입니다.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말만큼이나 비싼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값싼 곳에 두지 마십시오. 관심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머무는 곳으로 당신 운명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당신의 운명을 존중한다면 당신의 관심을 귀한 투자처로 여기십시오. 결코 하찮은 일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면의 역량을 키웁니다. 다시 한번 예언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면의 역량을 키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지금 바로 당신의 영적 역량을 키우십시오. 언젠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닥쳐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오늘 쌓아둔 이 기도의 창고에서 힘을 꺼내 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저축해둔 돈을 필요할 때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기도하십시오.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기도 생활이 무너져 내렸다면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꼭 그 팀의 멤버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일주일이라도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꺼져가는 당신의 기도 불씨를 다시 살려내십시오. 당신의 기도 생활에 대한 공격은 당신의 영적인 생존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지구력에 대한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세상사에 대해 불평하는 그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진실한 기도에 투자한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기도 파트너가 기도 시간의 절반을 험담으로 채운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를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험담과 뒷담화, 부정적인 말들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면 10분 기도하고 2시간 동안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 앞에 거대한 벽을 쌓는 행위일 뿐입니다. 기도하기로 정했다면 그 시간은 오직 기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이십니까? 당신과 마음을 합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다른 어머니를 찾으십시오. 사업가이십니까? 당신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 줄 다른 사업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입으로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진정한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훈련처럼 여기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혜롭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십시오. 악한 영이 당신의 가정에 값싸게 들어와 마음껏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가장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선봉에 서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핑계로 아내에게만 기도의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아내가 홀로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기도 제목만 적어서 던져주는 남편이 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한 분은 제가 그분을 찾아뵐 때마다, 특히 사역을 준비하실 때면 언제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시다가도 아주 작은 틈만 생기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저것이 비밀이구나. 그분들은 영적인 역량을 쌓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어려운 시기, 모든 절망적인 조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도
당신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50년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장수를 방해하는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멀리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도록 버티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네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쓴 뿌리와 상처 없는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잠언 17장 22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상태가 영혼에서 시작되어 육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이 상하면 그 상한 영의 영향이 당신의 건강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혈압을 높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어떻게 하면 쓴뿌리와 상처 없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2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하십시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망, 배신, 중상모략, 거짓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섞어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치 제빵사가 온갖 재료를 섞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특히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평안을 찾으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그를 배신하고 온갖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후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 인생에서 유일한 진정한 동맹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안전장치는 당신의 사역과 운명, 가정과 사업을 오래도록 지켜줄 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언젠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고통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갈렙은 외쳤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쟁에 나설 힘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그 안에서 오는 고통과 배신, 분노의 이야기들은 당신의 비전을 꺾고 열정을 식히고 식욕과 에너지를 갉아먹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람의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 있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순간에는 남성성이나 지적인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겪는 어떤 일들은 차라리 죽음을 바라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전사로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주위에서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사역을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성도가 2명뿐입니까? 강건하십시오.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 막막하십니까? 강건하십시오. 인생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흘러갑니다. 당신에게 인내심만 있다면 그 장면은 바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처음에는 실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본래의 크기로 줄이고 마침내 이해를 통해 물리치는 데에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예언하십시오. 나는 강하다. 당신이 보는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는 그들이 운명의 옷을 벗고 상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시련의 계절들이 숨어 있습니다. 왕관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계절을 견뎌내지 않은 챔피언은 없습니다. 건기가 오면 농부들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건기는 타는 듯한 더위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챔피언들은 계절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빨리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술을 발명해야 합니다. 기술 첫 번째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마다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는 것은 오직 챔피언들만이 아는 기술입니다. 어떤 날에는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단지 당신이 드러날 시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십시오. 불 속에서도 평안히 앉아 사람들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불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폭풍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 버티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역량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너무 멀리 왔습니다. 장군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과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 즉 인간의 철학, 지성, 심지어 환상이나 계시와 같은 것들 위에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록되었으되는 내가 보았다 보다 위대합니다. 기록되었으되는 내가 들었다 보다 위대하며 내가 꿈꾸었다 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감정만이 아닌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라면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오직 기록된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꾸준한 기도를 통해 영적인 체력과 지구력을 기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한 부담스러운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얻는 내면의 힘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어떤 비전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노트를 펴십시오. 졸린 눈, 지친 몸으로 그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의 시리즈 설교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속일 수 없습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결코 위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감지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강인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깊어져 마침내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영향력을 유지하며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오래도록 버티는 힘, 그 영적인 지구력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선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순간이 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거나 당신의 힘든 상황을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하고 고요히 당신의 내면으로, 당신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는가? 왜 내 자녀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가? 왜 큰돈이 들어오려던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 문제를 일으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는가? 이처럼 고통과 부정적인 상황이 당신을 덮쳐올 때 우리는 불평과 한탄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믿는 자들이 말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소음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에너지는 불평이 아닌 내면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권위와 존경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더의 말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귀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입을 열 때 더욱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함부로 쏟아내면 당신의 명예 역시 그 말과 함께 흩어져 버립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말이 너무나 가벼워져 주변에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말은 비싼 것입니다.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말만큼이나 비싼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값싼 곳에 두지 마십시오.
관심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머무는 곳으로 당신 운명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당신의 운명을 존중한다면 당신의 관심을 귀한 투자처로 여기십시오. 결코 하찮은 일에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면의 역량을 키웁니다. 다시 한번 예언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면의 역량을 키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지금 바로 당신의 영적 역량을 키우십시오. 언젠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 닥쳐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오늘 쌓아둔 이 기도의 창고에서 힘을 꺼내 쓰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저축해둔 돈을 필요할 때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기도하십시오. 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기도 생활이 무너져 내렸다면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꼭 그 팀의 멤버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일주일이라도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꺼져가는 당신의 기도 불씨를 다시 살려내십시오. 당신의 기도 생활에 대한 공격은 당신의 영적인 생존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지구력에 대한 공격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세상사에 대해 불평하는 그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진실한 기도에 투자한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기도 파트너가 기도 시간의 절반을 험담으로 채운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를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험담과 뒷담화, 부정적인 말들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면 10분 기도하고 2시간 동안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 앞에 거대한 벽을 쌓는 행위일 뿐입니다. 기도하기로 정했다면 그 시간은 오직 기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이십니까? 당신과 마음을 합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다른 어머니를 찾으십시오. 사업가이십니까? 당신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 줄 다른 사업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 줄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입으로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당신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진정한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훈련처럼 여기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혜롭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십시오. 악한 영이 당신의 가정에 값싸게 들어와 마음껏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가장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선봉에 서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핑계로 아내에게만 기도의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아내가 홀로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방치해선 안 됩니다. 기도 제목만 적어서 던져주는 남편이 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한 분은 제가 그분을 찾아뵐 때마다, 특히 사역을 준비하실 때면 언제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시다가도 아주 작은 틈만 생기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저것이 비밀이구나. 그분들은 영적인 역량을 쌓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어려운 시기, 모든 절망적인 조건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도 당신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50년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사업이,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장수를 방해하는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멀리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도록 버티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네 번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쓴 뿌리와 상처 없는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잠언 17장 22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상태가 영혼에서 시작되어 육체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이 상하면 그 상한 영의 영향이 당신의 건강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혈압을 높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어떻게 하면 쓴뿌리와 상처 없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2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하십시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망, 배신, 중상모략, 거짓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섞어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치 제빵사가 온갖 재료를 섞어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내듯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삶에 특히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평안을 찾으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그를 배신하고 온갖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후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 인생에서 유일한 진정한 동맹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안전장치는 당신의 사역과 운명, 가정과 사업을 오래도록 지켜줄 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언젠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고통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갈렙은 외쳤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쟁에 나설 힘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그 안에서 오는 고통과 배신, 분노의 이야기들은 당신의 비전을 꺾고 열정을 식히고 식욕과 에너지를 갉아먹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람의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서 있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순간에는 남성성이나 지적인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겪는 어떤 일들은 차라리 죽음을 바라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전사로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주위에서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사역을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성도가 2명뿐입니까? 강건하십시오.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 막막하십니까? 강건하십시오. 인생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흘러갑니다. 당신에게 인내심만 있다면 그 장면은 바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처음에는 실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본래의 크기로 줄이고 마침내 이해를 통해 물리치는 데에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예언하십시오. 나는 강하다. 당신이 보는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는 그들이 운명의 옷을 벗고 상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시련의 계절들이 숨어 있습니다. 왕관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계절을 견뎌내지 않은 챔피언은 없습니다. 건기가 오면 농부들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건기는 타는 듯한 더위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챔피언들은 계절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빨리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술을 발명해야 합니다. 기술 첫 번째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마다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는 것은 오직 챔피언들만이 아는 기술입니다. 어떤 날에는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단지 당신이 드러날 시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십시오. 불 속에서도 평안히 앉아 사람들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불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폭풍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 버티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역량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너무 멀리 왔습니다. 장군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과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 즉 인간의 철학, 지성, 심지어 환상이나 계시와 같은 것들 위에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록되었으되는 내가 보았다 보다 위대합니다. 기록되었으되는 내가 들었다 보다 위대하며 내가 꿈꾸었다 보다 위대합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감정만이 아닌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라면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오직